오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이고요.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으로 보고 13장 복습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본문과 14장 1절로 19절의 본문과 또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복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3장의 은혜가
제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봉포지 같아 갖고. 예. 13장의 은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장이라고도 해요. 사랑장. 이 머리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의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래요. 그러면 지금 12장에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12장에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몸은 지체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과 영을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체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그래요. 한 성령으로 그죠? 지혜와 지식과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을 그래요. 이 영들 분별함은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또 이단들, 요즘에 뭐 중국에서도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구름대 같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 어느 홍수에 밀려갈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지체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지체에 대하여서 27절까지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육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이죠. 그래서 28절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은 내 의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는 사실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 계산, 나의 이익이 계산이 들어가고 유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오직 예만 있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십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데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권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달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사랑인데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랑은 이 사랑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이 사랑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얘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이 잘 들리게 하려고요. 마이크를 하나 더 쓰는데 약이 다 나가는 걸 깜빡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에 의해서 예언하는 능이 있다. 성경 66권을 지식으로 안다.
또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이지요. 한 영혼을.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3절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경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사랑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인데, 육적인 과부, 육적인 고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않는 고아.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큰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그죠? 예언과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내 의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생으로 이어짐에 대하여 그 사랑을 알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곧 하나님이시죠.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곧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온유하시고 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시면서 무례히 행치 않게 하시고 유익을 굳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스스로 의해서 나오는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보이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광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쭉 영생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그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죽었다는 건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갔음을 말해요.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마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법의 영에 잡혀 있는지 참 진리에 있는지가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는 은혜로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너희 생명이, 그러면 나의 영혼입니다. 육의 생명은 곧 영혼이에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과 육이 지금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내 영혼이 내 육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예. 내 영혼이 나의 육을 통하여서 뭐 해요? 눈도 깜빡이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에서 영이 딱 분리가 되면 그럼 육은 땅으로 떨어지죠. 육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럼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에 내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알리고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져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이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우리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이면과 표면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셔야 합니다. 표면은 성경 66권 하얀 종이의 글자 그 자체가 표면이고,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비밀을 보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내 영이 알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또 내 몸이 아픈 것을 상대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영이 자기의 육에 대한 것을 알듯이 이 말이에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니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비밀의 말씀을, 깊은 비밀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통달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지껏 우리는 이 사랑장이 내가 해야 되는 사랑장으로 알아요. 예, 내 의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다 내려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로요, 내 생각으로, 내 의가 높고 넓고 깊어서 누구를 못해요. 지칩니다. 예. 여러분 부모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예. 물론 자식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모요,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예. 자식도요. 그러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다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예.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생명은 영혼입니다. 육은 생명이 떠나면 육과 영이 분리되면 육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27절인가 9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래요.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 싸게 안에 쌓여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감추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신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하는 말씀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로 안타까운 게요. 말씀을 찾아 헤매고 갈급한 사람들이 거기 사정없이 다 빠져들어가요. 아무도 거기서 하는 것만큼 이면을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과 목사님들이 맞서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8절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었다고요. 여러분, 방언은요, 성경 66권 하늘나라 그 방언 안에 예언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지식은 이 성경 66권이 하늘나라 방언의 지식이에요. 그 안에서 예언과 계시와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그래서 그 방언의 말씀을 계시로 예언으로 통역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들 통역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지금?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었는데 어디서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대언을 통하여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하여 뭐 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요. 그럼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시는 은혜는 뭐예요? 온전하신 분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주에는 하나님이 연합하여 계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인자로 모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온전한 분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깨닫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역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구약의 은혜가 이제는 패하고 떠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이 1절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곧 갈 겁니다만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2절 먼저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요. 그럼 하늘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 스카이 하늘 우주 멀리 어느 별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법으로 오시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런데 그 처소가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20장 가기 전에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었음이라 하는 그 은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 이전 것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이제 구약이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은혜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이제. 그 은혜에 대하여 10절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이제는 완전해진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달으시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여 참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을 깨달으신다고요. 그 깨닫는 것이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인 뭐예요? 왜 말씀을 알면 영생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깨닫기 때문에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지는 결론의 말씀을 요한일서 5장에서 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갈 때에는 그 말씀하고 줄줄 외워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애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애워져야 될 필요가. 예. 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럼 그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심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요. 할렐루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예.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우리가.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예.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쭉 영생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육의 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옷을 벗었을 때 내 영혼이 누구와 연합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 만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이 끌어안고 자기 맘대로 사망으로 끌고 갔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아담이 만인류를 자기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만인류가 생명과 부활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이요. 만인류는 하나님을 모르건 알건 다 부활입니다. 그 영혼이.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 우리의 본향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지 않고 내가 육의 옷을 벗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데 질질질 끌고 간다고요. 예. 여러분 좀 느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육의 옷을 벗는 날 내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내 영혼이 쌓여 있으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끌고 간다고요. 예. 아무리 안 끌려가려고 아우성을 쳐도요. 못 당합니다. 사람은 예.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과 연합이냐 마귀와 연합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먼저 조금 앞선 사람,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예.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 함께 말씀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보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보이고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요.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온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뭐가요? 내 신앙이. 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래요. 예. 교회 막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 그래서 막 궁금증에 전도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아니 이제 젖병도
간신히 빠는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알으려 그래. 좀 기다려. 천천히 가.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막 저도 뭐 하나 꽂히면 막 아주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라 굉장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귀찮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그럼 장성한 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말씀이 보이고 그럼 성령이 이제 장성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이 되셨으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저만 말씀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게 하세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신 것은 우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르신 겁니다. 장성한 자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남에 있어서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뜁니다. 뭐 아니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새 같은 것은 수없이 먹이고 그래도 사람보다 성장은 빠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돼야 걸음마가 시작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울은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지금 여기 키키 방송에 제 얼굴이 엄청 예쁘게 벌써 이렇게 뽀샵을 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울은 동으로 된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무엇을? 아버지 나라를 희미하게 보는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자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2장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의 일을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을 다 깨달으니까 참 하나님도 누구이신지, 그죠? 성령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냐고요? 제가요 집사 때 성령이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직전이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집사 때.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신학을 하시니까 신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하여 좀 뽑아다 주세요.
안 풀립니다. 예. 성령은 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예,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일 5장 20절이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마지막 심판하시는 건 우리는 모르죠. 우리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육의 옷을 벗을지 우리도 몰라요. 예. 뭐 저도 지금 강의를 하다가 툭 떨어질 수도 있죠. 내 육이. 예. 그러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예.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예.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예.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고, 예, 무슨 믿음이 있고, 소망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을, 예,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예,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행복자이지요. 예. 자, 우리 14장 조금만 갑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언이 되시는 성경 66권에서 예언을 통역하라 이 은혜죠. 예. 그러면 이 예언은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 영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지금껏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통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너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읽고 갈까요? 자, 1장 26절에 이 비밀은 그래요. 예,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요. 그 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지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비밀을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언은 비밀이라고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방언에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또 영생도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예언도 성경 66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사복음서에 예언하신 대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다 이루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성경 66권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자기에겐 덕이죠. 은혜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예언을 해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그죠? 성경 66권을 아는 자가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으로 아느냐 이면의 말씀으로 하늘나라 방언을 계시를 예언을 영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바르게 통역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눌루랄라 기도의 통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데 성경의 표면에 방언만 해가지고는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이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방언이 되시는 지식 안에서 계시와 예언과 영생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통역하여 주지 않으면 바르게 나팔 불지 않으면 뭐예요?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 가야금 소리는 가야금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계시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바르게 통역하여 주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소리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그럼 나팔은 성경 66권 아니 성경 66권 하나님 나라의 방언에 대하여 그죠? 계시와 예언과 영생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이것을 바르게 나팔 불어주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하는데 진리를 바르게 통역하여 듣지 못하면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8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지금 이 19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다 가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8절까지 보고 내일 12장, 13장 조금 더 복습하고 14장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되셨나요? 잠깐씩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예, 아침 시간이 좀 바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방언 성경 66권 안에서 무엇을 예언하시고 무엇을 계시하시며 무엇이 영생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복습과 11절로 13절 또 14장 1절로 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오늘 함께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키키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